지난주에 삶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숙의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성숙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상태로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지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없다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유교관념에서는 부모가 없으면 왜 후레 자식이라고 합니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인생에서 인생을 매개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죽을 때가 인간인데 그때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원래 있었던 감추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경지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 이 말이지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삶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도약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저께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봅니까? 어느 대학이 필요한 인재를 뽑을 때 거기에 맞춘 어떤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해 주실 거란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고 그냥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명절 때에 손주가 찾아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손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것이 언제 커서 사람 될고 안 합니까? 사람이 안 됐다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봅니다. 저것이 언제 커서 사람 될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커야 해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꼭 그와 같아요. 저거 언제 커서 사람 될고 한 거예요. 철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못 느껴요. 할머니가 아이고 너는 언제 커서 사람 될래? 그런데 할머니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아직 거기까지 크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 없어요. 몰라요. 이걸 좀 확장해 봅시다. 집에서 예를 들어 강아지를 기른다 그럽시다. 강아지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요. 재롱도 부리고 꼬라지도 좀 냅니다. 자신이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 얻어먹을까요? 꽁지를 마구 흔듭니다. 그럴지언정 나도 이제 사람이 돼서 이런 짓 그만해야 되겠다. 안 한다 이거죠.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겠다는 경우는요.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특성을 구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 그러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잘 보이려 생각도 안 해요.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이 삶이 있는 이유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여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이나 침상에 누워 지내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접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 일이 있는가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미 마음이 삐딱하게 틀어진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트집 잡을 일을 찾기에 골몰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는 일을 의료 행위를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계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은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당 와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어쩌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범했다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하시니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시기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분을 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이 아니라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안 그럽니까? 이때 같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도 좀 힘이라도 있으시지만 우리는 맞아 죽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했습니다. 다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죽일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위치에 올라선다는 생각은 물론 욕구도 없었습니다. 딱히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종교인으로서 그냥 인간으로서 살기만 바랐습니다. 지금 삶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론하며 이승에서 누릴 유익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는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좋았으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세습인이 뭐냐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어느 정점에 거의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나 이름만 자꾸 얘기만 할 뿐이지 믿을 생각도 없고 그림도 없어요. 종교인으로서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영혼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어요. 말뿐입니다. 지금 자기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유익을 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인간의 성숙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부족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존재성을 초월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봅시다. 그냥 동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뱃속의 장기를 돼지하고 사람하고 열어보세요. 똑같아요. 두 발로 걷느니 생각하느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과학이 발달했어요. 영장류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도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그래요. 다만 인간은 자기보다 우월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진화하면은 오랑우탄도 맨숭맨숭 될 거예요. 여건이 좋아지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것입니다. 동물은요, 신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초월자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요, 생김새가 아니에요.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육신의 집착 내지는 욕심 때문입니다.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아무 말 잔치로 끝냅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쉴 새 없이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직업상 그러는 것이 이익이 많으니까 그럴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기독신앙인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요한 1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긴 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마주한 사건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뭐 하나님 말고 다른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불완전이나 모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느낄 때 모순이 있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일 뿐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성은 지금의 미성숙한 인간의 이해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현재에 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이 이 세상 말고 다른 어떤 세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그 세상을 만들었으면 될 일이에요. 이 세상은 그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할 일 없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이 세상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의 인식 능력이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은요, 상위 개념의 존재가 하위 개념의 존재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바실레이안 투 데우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임하여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생각해온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세상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세상 왜 만드셨겠어요? 쓸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 생각한다 해서 이 세상이 불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참 이런 세상 왜 살아야 하지만 어떤 사람 이렇게 좋은 세상 더 길면 어떨까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수준이 그럴 뿐입니다. 제가 성숙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지금 불완전한 건 맞는데 불완전 너머에 있는 완전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이죠. 이 땅에서 삶의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물이 느끼는 고통은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육신의 일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고통은요, 기존 고통보다 더 확장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특성이에요. 고양이가요, 배가 고파요. 껄떡껄떡 해서 이제 밥을 줬습니다.
배고픔을 고통으로 느꼈다면요, 먹던 걸 좀 남겨놔요. 살짝 좀 저축할 거예요. 고통을 안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해결했다는 얘기죠. 나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교회집에서 먹이를 얻어먹어야 되나 해서 농사도 좀 질 생각을 해보고 가두리도 좀 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요, 고통을 관념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을 인간되게 만드는 요인도 있어요. 거기에요. 느낀다는 말은 감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감각하고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알아차리냐는 문제입니다. 싫어하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불완전하냐? 내가 그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을 넘어서는 무엇? 완전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죄가 있다는 말이냐? 개나 고양이는 그런 사실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럼 죄가 없다는 말이냐? 사람은요,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마르티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부족해야 부족을 채우려 해요. 내 영혼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찢어지게 잘못 살고 내가 아무리 부유해서 편히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못 느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요, 하마르티아가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온전히 머물러야 하는 것 뿐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을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납니까? 지옥에서 만납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시험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사람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이란 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이가 나오고 4절에도 온전히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썼는데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2절에서 나오는 온전이란 말은 파산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밑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온전이란 말은 텔레이온, 완전하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을 조금 원어에 가깝게 재번역하면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오롯이 기쁨으로 대해라, 이겁니다. 모든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삶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은 환난을 말합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기쁘게 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의미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디로 인도해 가는 과정인 줄 내가 아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럽니다. 조금도 모자르지 않도록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고난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또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역시 하나님 때문이셨습니다. 십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핍박으로 인한 시련을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식견에서 총체적으로 삶은요, 고난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여길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곧 고난의 문제는요, 삶의 과정에 있는 일입니다. 흔히들 고난이 왜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반문해 봅시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하는데 고난이 없었다면 고난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또 없었을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을 압니다. 불행 때문에 행복이 소중한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누구 잘못 때문에 있고 없고 하는 이해는요,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궁극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능력으로 이전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지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던가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해요.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삶이 어떤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창조입니다. 시험은 고난을 초래합니다. 고난이 어째서 생긴 것일까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 전에 고난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정의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합니다.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교와 달리 기독교는 고난의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여 가는가를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로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하나님이셔요. 고난당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여 원인 찾아봐야 답도 안 나오고 원인 찾았다도 내가 해결 능력 없어요. 고난당하면 그냥 예배당에서 꼬꾸러지면 그게 답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넘어서야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그 넘어 있는 가치를 알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빵의 가치를 어찌 알겠습니까? 고난은 관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눈물 젖은 빵은요, 그냥 그런 관념일 뿐이에요.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모르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 낳는 고통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한다 해도 실제 낳은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냥 관념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가끔 지금 기독교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이슬람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관념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물론 개개인의 영성과는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천국도 천당도 다 관념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 같다 자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담임 목사 세속을 왜 하겠습니까? 그건 이익이니까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저 관념일 뿐입니다. 종교가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집트 시나이에서 이슬람 사원에 자기들끼리 또 테러를 저질러서 폭탄을 까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얀마에서는 불교 국가인데 로힝야족이라고 이슬람을 믿는 종족이 있는데 인종 말살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종교가 관념이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성을 찾지 못하면요, 이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경험을 회상해서 더 높은 가치를 찾는 능력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그 고난을 넘어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다 싫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감정은 만들어진 거예요. 없어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생깁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성장하면서 비교와 평가가 일어났습니다. 진리, 진실은 숨어버리고 거짓이 그 자신을 대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때문에 각종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
참다운 자, 순수한 자가 자라는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개 꼭 그만큼 순수한 자는요, 거짓의 자라는 겉껍질에 두껍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직 거짓나지 않은 사람은 겉껍질의 자, 거짓 자가 모든 시험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이라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가 전하는 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롯이 기쁘게 여긴다면 어찌 될까요? 삶은 그 자체가 원래 시험 덩어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삶의 원인을 업장이라 그랬습니다. 업장이라 말, 동작, 마음으로 지은 악업의 장애인데요. 삶의 장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의 말대로 모든 기쁨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삶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이런 삶이었어요.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다만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기뻐할 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삶 전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지도 않을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신앙이란요, 하나님에 대한 알의 의지입니다. 아멘. 호세아는 호세 6장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또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가장 상위 차원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장소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각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아 발견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 그 말입니다. 삶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알의 의지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발견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짓의 자아를 탈피해서 참다운 자와 하나님과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순수한 자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에 도달한 사람일수록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마주하는 겁니다. 거짓자는 육신적인 시련조차도 심리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더 크게 과장해 보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다시 육신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오로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영성가 중에서는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시련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로 인한 전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금욕주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린 유익보다도 더 높고 큰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이해가 있다면 자신의 삶에서 기왕 닥친 시련은요, 하나님을 아는 기회입니다. 물론 이때의 시련은 같은 중압감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이 느끼는 시련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할만하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리석어요. 좀 알아주면 될 일인데 그냥 이래저래 해서 피한다고요.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들다 느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힘든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위로를 주셔봐요. 그 사람 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사실 인생은요, 그냥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 자체가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고통을 낳아요. 그러나 어떤 일은 고통이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요, 똑같은 고통인데 덜 느껴요.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시련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3절에 시련이란 말이 나옵니다. 도키미온이라 그럽니다. 이것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만 딱 나옵니다. 금과 은을 불 속에 넣어 재련하는 것을 연단의 단련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시련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믿음의 시련이다. 좀 보충적으로 믿음에 이걸 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을 당했을 때 해야 할 일은 인내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삶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는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내는요, 할만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배경을 창조하신, 그 삶의 모든 배경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란 말, 휘포는 모네이라고 합니다. 휘포는 아래, 영어로 언더를 뜻해요. 그 다음에 모네는 거주하다는 걸 뜻해요. being, 있다는 걸 말해요. 어떤 문제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상황, 삶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휘포모네예요. 그게 함축적인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십자가는요, 바보짓이에요. 그냥 닥쳐버렸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 졌다면 바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져야 한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 그 자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죽은 뒤에 무슨 영원히 가고 말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 그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지금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북한에 저기 못된 놈이, 망나니 같은 놈이 왜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이라도 확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를 뿐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걸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나중에 죽거든 보자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영성가 중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한 사람인데요. 물론 천주교입니다. 거기서는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그는 어두운 밤이라는 저서를 남겼어요. 이게 참 볼만해요. 영혼은 4가지 밤을 거쳐 완전히 정화돼서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2가지의 능동적인 밤이 있고 2가지의 수동적인 밤을 얘기했어요. 능동적이란 말은 자신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거고 수동적이라는 말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로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심연처럼 부산하지 않고 깊은 고요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전기가 많아가지고 차도 있고 그래서 밤도 뭐 시끄럽습니다만은 밤은 고요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로 감각의 능동적인 밤을 말했습니다. 이 밤은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단계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예배와 기도 등 신앙생활에 열심을 보입니다. 거기서 영적 만족을 얻고 즐거워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신앙생활이 보통 2단계예요. 두 번째로는 감각의 수동적인 밤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독서나 기도 등 같은 생활에서 더 이상 만족이나 즐거움,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한다는데 말이죠. 영적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모든 신앙적 행위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 영적 태보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도 뚜렷이 이거다 말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 싶은 일로 신앙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교회도 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이럴 때 좀 이용을 해요. 좋은 의미에. 왜냐? 이때는 막 그냥 선교지 뭐니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선교라든가 무슨 봉사활동이라든가 성도 간의 교제라든가 하는 일 자체에서 이제 재미를 찾아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거죠. 그런 일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요, 그저 그렇고 그런 교인으로서 종교 기술자로서 인생을 살다 많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깊은 고독 속에서 깨어있으므로 더 깊고 실제적인 정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보다 깊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 이걸 넘어서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영의 능동적인 밤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수동 이렇게 가는 거죠. 영적 위안이 가져다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신비 체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립니다. 단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적이지 뭐냐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겪은 꼴로 안 죽겠습니까? 인생을 남은 어떤 의미에 통달한 거지요. 이때 하나님의 현존은 그 어떤 사고나 느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를 하겠습니다. 영의 어두운 밤입니다. 영의 수동적인 밤이라고도 합니다.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은 깊이를 더합니다. 여기서 거짓의 자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얼핏 보면 절망감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아 상실을 경험합니다. 자아 상실의 감정은요, 무아 상태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기서 무아란 것은 불교에서 말한 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내가 없다는 말은 거짓자의 상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자아 상태로 살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형성해 왔으므로 상실이 주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 싶은데 실천하는 거예요. 희한한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무참하게 그냥 어떻게 됐는데 오히려 이상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절망은요, 사실 우리 자신의 본질인 참다운 자와 순수한 자가 느끼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무너졌다 하는 것은 거짓의 자가 무너진 것이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나란 얘기예요. 이거 구분이 오는 단계란 얘기죠. 우리 중에는 약하게나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 같은 경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상황을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이 무슨 절망이겠냐는 거예요. 이런 심연의 절망이 오히려 더 깊은 내면의 정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공허, 허무, 어둠과 만나 그 안으로 깊숙이 가라앉는다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감정에 휩쓸린다든지 영적 우월감이나 자만심 등 모든 거짓자의 활동은 멈춥니다. 어둠과 함께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이루신 영성, 곧 온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람이 아들에게 목사자리에 물려주겠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사람이 스스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이르면 거짓자 또한 온전히 사라집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현실, 즉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절히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다운 성질인 본성, 순수한 자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영의 어두운 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했던 영의 어두운 밤에 이르면 나의 이제 거짓이란 말할 수 있는 거짓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참다운 자입니다. 참다운 자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추구합니다. 그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생활에 충만할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씀 그냥 막 섞어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너와 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십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동시에 나의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존재 간의 연결이다 이런 말을 썼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상실의 개념은요 거짓의 자가 떨어져 나간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힘 쭉 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여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이라고는 문제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지난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삶은 좋고 좋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고 보면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자가 만들어낸 그냥 통속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몸이 죽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몸과 함께 무엇이 죽던가요? 나라고 생각했던 오만 쓰레기들이 같이 죽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죽음을 직면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 버려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처럼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던가요?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순수한 의식을 이제 회복할 것입니다. 언제나 의식을 놓지 말고 모으세요. 바로 지금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영원입니다. 우리는 단지 의식을 깨워 그것을 바라고 보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영생은 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기노스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가장 나의 소중한 가치라면 나는 이미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로 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살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과 만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안 기뻐해요. 거부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건 충분히 지금 이 정도면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미소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내신지 어쩐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처럼 여러분 또한 온 세상에 대해서 넉넉하게 미소를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순수한 의식 말입니다. 그 의식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다면 그건 단지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시련의 강도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놀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련의 고통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인생은요 그냥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세요.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용서 못하겠거든 그냥 용서하겠다 생각만 하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비교와 평가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냥 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세요. 믿을 것만 믿으세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지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안 합니까? 열심히 준비도 합니다. 왜냐? 이게 전부거든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저마다 존재는 그 존재에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다운 자를 일깨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아차리시고 또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